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되시니오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땅에 주의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를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리거든. 하물며 내가 조작한 이 성전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구절이 길어서 다 봉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6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53절까지만. 4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거절하여 간 땅에서 스스로 오라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잘 부름받는 그곳에서 인정하여 주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느니라.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새
아멘. 성전이 완공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희의 도가니였습니다. 이제 성막에, 그러니까 성막이라기보다 성전에 그 성구들을,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각종 도구를 다 성구들을 성전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격이 되는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면서 백성들과 마주대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앞에 있다면 솔로몬은 이제 서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역대하를 보니까 역대하 6장의 12절로 42절이 이 본문과 평행 구절로 대동소이하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 역대하를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서 드리는 이 기도,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길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과 구약에서 가장 아마 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깁니다마는 셋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것입니다. 언약. 그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부터서 26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나의 소원, 내 뜻,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원하고 내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기도인가, 이것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가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선 내 사정이 급한 것을 따라 기도하는 경향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와 합당한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여기 솔로몬 역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다윗에게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네 아들 때에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25절 2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아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요사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인지. 물론 대부분 다 합당할 것입니다. 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합당한 기도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가령 우리 지우 학생 같으면 이제 수능을 일주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좋은 성적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가 했을 때 물론 합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의 어떤 직위가 이제 가령 공직에 있으면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든지 월급이 많아지기를 원하는다든지 자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욕심인가 나의 출생과 나의 어떤 명예욕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입도 더 많아지고 내가 직위도 높아지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수입이 많아지면 더 내가 11조 더 드리고 더 주님 앞에 봉사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내 필요에 의해서만 내가 지금 구하고 있고 내가 직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찌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여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면서 자기의 그 어떤 자존심 영달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때로 기도하는 경우도 혹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찮은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는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가 담대히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런 근거 아래에서 지금 담대하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고 네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성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22절로 26절까지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내 뜻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선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음을 27절로 30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초월해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적인 하나님이심을 인식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자신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 역시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2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얼마나 겸손하며 자신의 이 성전을 자그마치 7년을 걸려 휘황찬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그저 건물에 지나지 않는 볼품없는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비하면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주님을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신다고 하니 이 성전 앞에 어찌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29절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어서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자,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초월해 계시면서도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수준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30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기 계신다고 했으니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이 성전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데 감히 이 땅에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임재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종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죄 사함을 중심에 가득 지금 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우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땅에만 해도 1500교회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누가 기억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요. 우리 노예에서나 뭐 알고 몇몇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건물 이전에 이 건물에 예배를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이 즉 성도로서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그럴 때 저는 늘상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오면 그래 한 시대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한 10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 잡으면 한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던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며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내가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만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정말로 이 교회가 존속할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속하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에 수천 교회가 사라졌다는 말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는 교회들이 몇 프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노예 산하에도 힘이 적습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를 참 기대하기가 힘들고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적게 낳으니까 시골 학교 폐쇄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 학교들도 참 몇 개 반이 되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다음 세대의 이 교회를 전수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럴 때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들이 중보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지요. 그랬을 때 주의 몸된 교회에
광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려고 하는 이 기도의 어떻게 말하면 재물이 되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좀 나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너무 등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물론 집에서 한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모여서 기도했지 개인이 골방에 가서 각자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내 가정의 소원, 내 뜻을 구하는데 여념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있나요? 제가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각자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것은 우리 대신방도 겹치고 또 그래서 그랬던 그 팔입니다. 그리고 또 안 나오신 분들은 여전히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 싶어서 이미 플랜카드도 왔으나 걸지도 안 했고 저도 보지도 안 했고 뭐 그 매뉴얼도 조차도 보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아무래도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 기도해야 할 때 아닌가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으로만 봐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 볼 때도 그러하고 물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이 수요일 밤 예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하여간 중직자 되신 분들께서 좀 더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이 시간을 드리는 이런 정말 교회를 바라볼 때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기도하는 경향이 많지요. 우선 내 사정이 급하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예방 기도라는 것도 미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헌신자로 여러분들 자신이 시간과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희생이랄 것도 없지요. 은혜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적이라고 할 때에 가깝게는 우리 수능을 보는 최주유 학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 또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 이런 것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실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정말 전심전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것이 한마음 한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참
모든 백성을 다 모으고, 물론 모든 백성이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 주민이겠죠. 그 주민들을 다 모으고 솔로몬이 그들과 마주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 점을 여러분이 유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시고, 당장은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더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내가 원하는 때 꼭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정말 공짜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땅에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하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밤 예배를 사랑하시면서 어쩌든지 기도하도록, 제가 금요 기도하던 것을 중단하고 지금 수요 기도에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을 찾아서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기도하는 처소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매우 포괄적인 7가지 내용이 있어요. 구절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31절부터서 53절까지를 집에 가서 읽기로 하고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매우 그 다양한 상황을 미리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가지로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잠깐 살펴볼 때, 첫째, 누군가에게 불의가 행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을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결코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 의로운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았을 때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그의 맹세가 의로우면 그의 행위대로 의롭다 하시고, 그가 악하면서 거짓 맹세하면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속성에 근거에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전쟁에서 패하여 참 시련을 겪는 중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한다. 이것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셔서 전쟁에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다 죄와 관계되어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하는 근거 가운데 여러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흉작이 오고 메뚜기나 황충이가 나서 참 이렇게 소득이 없게 되고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오게 됐을 때 한마디로 환란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하여 저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참 솔로몬이 이렇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응답해 달라고 하는 매우 폭넓은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방인을 위한 이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도무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마음을 넓히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저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전쟁에서 보살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44절로 4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6절로 53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 징계를 받을 때일지라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양한 상황을 만날 때 미리 예방하는 이 기도가 솔로몬처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떤 문제가 닥쳐지면 그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시련이, 역경이, 고난이 왔을 때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범죄와 관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인정하며 죄를 사해 주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연이라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꼭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다. 그런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중에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다. 4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의 죄 문제를 우리가 중보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조상들의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나라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로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구국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든지 뭐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있으면 우리가 비난하기 쉬운 경향이 있고 그런데 저도 역시도 뭐 그런 점에서 전혀 아닌 사람이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입으로만이 범죄했고 생각으로 범죄했구나.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정부가 들어오든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한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군부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강주 땅에 얼마나 해되게 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시대에도 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지. 그들이 이제 어느 시대에까지 그들이 자기의 지위를 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하면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기도.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죄 문제를 사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십시다.